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같이 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창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심판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사 영광의 절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하십니다. 보라, 이 말은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처음 창조하신 천지는 죄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그 천지, 하늘과 땅을 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갱신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하늘이 창조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온전한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최종적인 심판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숨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구약 이스라엘 혈통상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그곳에 거주민이 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65장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복된 삶을 비유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건강과 장수가 있게 됩니다.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그런 나이는 결코 없습니다.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어집니다. 100살에 죽는 자가 젊은이가 되고 100살도 살지 못하고 죽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집니다. 이곳의 거주민들은 가옥을 짓고 그 안에 삽니다. 집을 빼앗기거나 쫓겨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농사하고 경작한 것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누립니다. 나무가 오래도록 살며 푸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곳의 거주민들도 오래도록 번성합니다. 이들이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은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23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생산한 것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생산한 것이란 자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식들이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과 같은 그런 재난에 희생당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리는 축복이 자식들에게로 대대로 이어집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손들까지 여호와의 복된 백성으로 용속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건강과 장수, 물질적인 풍성함, 자손의 안전, 자손의 번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건강과 장수, 물질적인 풍성함, 자손의 번성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표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이렇게 건강과 장수, 물질의 풍요, 자손의 번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곳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본문의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장수하다가 죽고 집을 지어 살고 농사를 지어 소출을 거두어 먹고 자손을 낳고 계속 번성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비유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의 삶은 최상의 기쁨이 있고 최고의 충만한 축복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곳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곳의 하나님은 거주민들과 아주 친밀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 땅에서는 친밀하고도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25절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더 이상 성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고 합니다. 죄로 살아간 세상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해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죽이려 들고 먹고 먹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가 다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소, 뱀이 서로 해치지 않고 공존합니다. 모든 자연의 피조물에게까지 평화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상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새 시대는 인간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
이 새 시대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만 교회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을 이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의 제일 처음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보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교회의 사명이 이 세상을 이런 이상적인 낙원,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바꾸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는 마땅히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서 추구하며 최대한 구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교회의 노력과 무관하게 갈수록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더 혼돈스러워져 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타락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타락한 세상,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교회에 주신 구원도 완성시켜 주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바꾸는 것을 한번 봐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놀랍게 바꾸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를 잘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부패해지는 세상을 보면서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이 힘겹다 하더라도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창조하십니다. 악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축복, 충만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를 꼭 확신하시고 우리도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축복된 삶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재림의 그날 성취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유토피아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세상이 바꾸어지는 것이 교회의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소망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습,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날이 있으니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엎드립니다.
겸손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소리 하나하나 들으시고 주목하여 보시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이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사 함께 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